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신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이란 바다 위에서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성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기자가 동시에 이 사건을 다 다룰 만큼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신 이 사건이 바로 앞에 이 오병여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또 12바구니를 남기셨던 이 사건과 오늘 이 풍랑 속에서 어려워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 또 그 풍랑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 사건과 결부되어서 이 본문이 이해돼야만이 오늘 성경의 정확한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재촉했다는 이 말의 헬라 언어의 본뜻은 억지로 가게 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몰아넣은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시면 생명떡에 대한 말씀으로 꽉 차 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전개하시고 또 생명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복판에다가 오늘 이 풍랑이 일어나고 이 풍랑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성경을 연대별로 역사적으로 순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요한이 의도하는 대로 성경을 선택해서 사건을 기록해 가고 있는데 이 요한은 이 오병여의 사건과 이 풍랑이 일어나고 그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이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반드시 이 오병이어 사건과 결부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아졌다.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시선이 온통 어디다 집중되냐면은 이 오병이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봐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니까 이런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 소년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지 않았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자꾸 거기다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못 먹이시겠습니까? 2만 명을 책임지지 못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등장한 것은 이것 가지고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오병이어가 사실 등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에 남자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 노인, 여자까지 합치면 거의 2만 명의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2만 명의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는 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작 인간편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2,000원밖에 없는 겁니다. 그 2,000원을 내놓는 것은 2,000원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 아니고 이것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1%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가 사실 등장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사상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이것 가지고는 영생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떡으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것이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사학적인 차원에서 말을 할 때 아주 조용하다고 할 때는 뭐 쥐죽은 듯이 고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강한 표현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벼락치는 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바늘 하나의 작은 소리를 가지고 벼락치는 것 같다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가 자꾸 등장하는 이유는 이거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떡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 그 이어서 또 어떤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가? 또 예수님에게 가면은 의식주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돈 벌고 직장 얻고 애인 생기고 남친 생기고 이런 모든 문제까지 다 바꿔지는, 그래서 축복의 강물에 뱃놀이 하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비약시켜서 기독교를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 교회만 나오면 복 받는다. 자식 문제 잘 풀릴 것이고 사업 쭉쭉 풀릴 것이고 팔자가 굿자로 쭉쭉 펴질 것이고 뭐 다 잘 될 것이다. 병도 나을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코로나도 안 걸릴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절대로 기독교를 소개할 때 축복을 전제로 기독교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회개를 앞세워서 기독교를 소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개하고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 복음을 소개를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빵의 메시아로 여기고 이제 왕을 삼기 위해서 여론을 확산시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옹립하려고 합니다. 이때 오늘 본문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좀 잘못되어 있는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오해들을 제거하기 위한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성경에서 바다를 세상으로 묘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찬송가 373장의 가사를 보시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바다를 이 세상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는 바다 위를 조그만 배를 탄 사람들이 항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력 편주를 타고 지금 풍랑이 있는 이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는데 이 세상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실력자들,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 뱃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생업에 종사했고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뼈가 굳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제자들이 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한복판에서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 가지 지적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원이 훌륭할지라도 폭풍우가 비껴가는 법은 없습니다. 훌륭한 선원은 폭풍이 일어날 때 배를 띄우지 않는 것이지 실력 있는 선원이라고 해서 절대로 폭풍우가 비껴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네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가오는 폭풍우가 절대 비껴가지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일부 태극기 부대의 전 아무개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에 노출돼도 안 걸린다.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다 코로나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격리되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마스크 쓸 필요가 없다. 어떤 또 목사는 또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교인들 전체가 또 코로나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백신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맞아야 되냐, 맞지 않아야 되냐. 저도 백신 맞았습니다. 여러분, 백신 맞는 게 좋습니다. 나는 백신 안 맞아도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나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시험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 있는 선원에게도 폭풍우는 비껴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풍랑을 여러분들이 헤쳐나가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네 인생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면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고 거기서 뼈가 굳은 제자들은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파도나 풍랑이 예수님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4장 29절에 보시면 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세심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다가 파도를 보니까 물에 빠졌다. 이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인생에 파도 치는 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족하고 낙심한다. 그것도 하나의 은혜 받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고 모든 오가는 역사 속에서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실력이 있는 어부요, 바다의 전문가인 베드로지만은 베드로에게는 배가 필요했었습니다. 바다 위를 항해하려면 바다 위를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배가 필요했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배가 필요 없었습니다. 막 3m 높이의 풍랑과 파도 위를 예수님이 성큼성큼 걸어오신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이거다. 나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복을 주시면 배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이 필요 없고 나도 바다를 유유히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이것을 베드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신앙이 좋고 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한강 한쪽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주님, 저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좀 오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쪽에서 주님이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한강에 딱 들어갔는데 한강 속에 쏙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베드로는 바다를 걷게 하시고 저는 한강에 빠지게 하십니까? 했더니 한강다리 많이 만들어놨다. 자동차 타고 그리 달려가지 뭐 때문에 한강 위를 걸어가려고 하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막 미래 들면서 이것을 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배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고 상담자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뭐 때문에 의식주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이 생명의 에너지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시켜서 오늘 이 본문 사건을 이해를 해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만사 형통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오직 너희에게 현실 속에서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일이 다 없어지고 말고 만사 태평할 것이라는 약속이 성경 속에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축복 개념으로 자식 많고 오래 살고 재산이 많아지는 것들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은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로서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게끔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아빠가 게임기 사줄게.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자녀는 그 게임기 하나를 얻어내기 위해서 막 수건을 질끈 묶어놓고 막 공부를 합니다. 자전거 한 대 얻어내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전거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자전거를 앞에다 상을 걸었지만은 그 자녀를 이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다 보니까 때론 게임기도 걸고 자전거도 걸었을 뿐이지 부모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 축복, 물질 축복, 뭐 이런 축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감지 그릇까지 복을 받고 뒤로 넘어져도 태평하고 막 그렇게 구약 속에 써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다운 말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 키워내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사건들입니다. 그 통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그 풍랑 속에 고난과 역경과 근심, 걱정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거든요. 예수님이 내 인생 속으로 다가오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니까 그 바람이 잔잔해지기 시작했고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목적지에 이제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세상적인 부와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적으로 살려주면 돼요. 남을 짓밟고 사기치고 남을 죽이고 말이죠. 얼마든지 악마가 되어가지고, 저도 인생을 지금 이 정도 살다 보니까요, 사람들 속에 악마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목사들 속에도 그래요. 악마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속에 악마가 있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아니하는 육체적인 것을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싶고 영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우리가 오늘 밤에 내일 세상을 떠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 통증 속에서 내가 죽어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고통 속에서 죽어갈 수도 있구나. 의료진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어떤 진통제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 이 속에서 내가 얼마든지 혼자, 코로나 상황이니까 예보 누구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병원에 한 번도 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려면 밖에서 코로나 검사하고 8시간, 10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그게 음성으로 확인되면은 면회가 되는데, 그래도 혼자 이제 병원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도 끝날 수가 있겠구나, 사람이.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자꾸 죽음 다음 천국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속에 때로는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원하지 않는 풍랑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목표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그 원하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일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 풍랑이, 원하지 않는 풍랑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그 풍랑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건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합니다.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하고 직장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없을 때도 감사하고 여친이 나를 떠날 때도 감사하고 남친이 생겨도 감사하고 고깃국을 먹어도 감사하고 우거지국을 먹어도 감사하고, 그 사건 전체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 사건 배후에 있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붙잡도록 주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일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누려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주님이 내 인생 속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까? 배부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배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적으로 배부르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향해서 배부르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고통과 어려운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크고 작은 많은 풍랑과 고난과 역경 앞에 여러분 부딪히고 있죠? 그러나 그 배후에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 풍랑을 딛고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개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도 합력해서
내가 너의 인생에 작품을 만들 것이다. 선을 만들 것이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이 풍랑의 한복판을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십시다.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